고린도전서 1장은 264쪽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경쟁의 구도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이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것,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약육강식의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서는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앞장을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함으로써 강함을 이기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인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약함으로써 강함을 이기는 그런 원리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큰 제국이 5개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제국들, 이 제국들은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흔적이 역사 속에만 남아있을 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더 확장되어 나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약함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또 그 정복하는 시간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힘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진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가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를 따라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결정이 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에서 구원을 하셨을까? 2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초대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보면은 좀 유능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특징은 다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예라든지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 사회 하층에서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90% 이상이 다 하층민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문벌이 좋은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 뭔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능한 자, 힘과 능력이 있는 권력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벌이 좋은 자,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혈통이 좋은 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문벌이 좋은 자를 택한 게 아니라 별로 가문이 이름도 없는 그런 가문, 그냥 비천한 그런 가문, 그런 집안의 사람들을 택하셨고요. 지혜로운 자, 전문가가 아니라 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부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에 하셨던 그 사역을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은 고관 대작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 흔히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지금 병들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절망하거나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은 그 교회를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괜히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큰 교회 목사님들. 근데 말없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그분은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시고 정말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은 왜 약한 것을 택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실까? 아니,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새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무위원들 가운데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보면은 다 억대예요. 그 사람들이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명문대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한 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국가기관의 머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에서 별로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에 한번 공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공무원 시험을 쳐도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약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사회에 소외받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을까? 그들은 기득권층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게 잘못 반역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제공하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낙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낙타는 덩치가 큰 동물이잖아요.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이 큰 문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문은 주로 밤중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은 얼마나 작으면 사람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낙타가 지나간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바늘귀가 있는데 이 낙타를 밧줄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밧줄이 굵은 거 아시죠? 바늘귀에는 작은 실도 참 주위에서 집어넣어야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굵은 밧줄이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할까요?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그 사람이 몇 천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던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를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슴이요, 물을 찾아다닐 때 목이 넉넉하고 그러면 물 찾아다니겠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가 되려면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해보면 배고픔을 알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잖아요. 왜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여유있게, 좀 화려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7절과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유가 무엇이냐?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것인 줄 알고 자랑합니다. 내 노력으로 된 줄 알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흔히 군대 가가지고 이제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교관이 와가지고 쿡 찌릅니다. 쿡 찌르면은 외우고 있는 걸 달달달달달 암송을 해야 돼요. 그 암송 못하면 기합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누가 준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눈을 뜬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십자가 안에서 약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이나 무력으로 누군가를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10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돌멩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쇠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제일 강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으면 그게 약한 걸까요? 아니면은 토끼나 생쥐처럼 힘이 없는 동물, 그게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세상에서 약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입니다. 가장 못된 사람이 당하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의 상징이라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쪽 뺨 때리는데 왼쪽 뺨까지 돌려대래요. 얼마나 약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40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강한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른뺨 때리면은요, 주먹이 날아가야죠. 겉옷을 달라 이러면은 그 상대방 거 다 뺏어버려야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어야 합니다. 빼앗겨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 그 거리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닙니다.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곳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150개나 되는 그런 국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글자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 사라졌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영구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유일무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요 순간 접착본대로 딱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진짜 승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가장 완전한 승리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무력이 아닙니다. 어떤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도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보고를 합니다. 현장에서 아픈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 미련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있는 자들을 패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준과 또 약한 것을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십자가의 약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